역대상 16장 7절로 10절 34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가을이 되면 오륜교에서 주관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죠. 특별히 작년 오륜교에서 주관했던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김희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의 간증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에도 이분을 모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왼쪽 얼굴에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살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구세군에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천혜원이라는 보육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분을 얼굴을 보고 괴물이다, 아수라 백작이다 라고 놀렸고, 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후원자가 한 명씩 다 있게 되는데, 그녀는 후원자를 만나지 못해서 10살 동안 10살이 되던 그 때까지 후원자를 만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 그리고 애로움 속에 살다가 10살이 되어서야 첫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첫 후원자가 누구였냐면 미국의 구세군 교회의 짐 위건 목사님이 그녀의 첫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짐 위건 목사님은 그녀가 25살이 되던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써서 이 김희아 집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썼던 그 내용 문장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소중한 존재란다. 이 문장 하나가 이 김희아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괴물이다, 아수라 백작이다 라고 놀렸을 때에 이 목사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들이 더 심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냐. 이런 말로 엄청나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희아 집사님이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로 자신의 얼굴 3분의 1을 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사람들이 놀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주먹으로 그 자신의 왼쪽 붉은 점을 막 치면서 그리고 문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치고 문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옆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울고 계시는 나라는 그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를 위해 울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더 이상은 내가 얼굴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이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서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나서 2년째 사귀던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피가 멈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까스로 코피를 맞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비강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상악동암이라는 악성 종양 때문에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지금 암세포처럼 종양으로 번져가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13시간의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통해서 얼굴뼈와 살을 도려내고, 그리고 함몰된 자리에 팔과 엉덩이의 살을 이식하는 엄청나게 큰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마치고 눈을 뜨는 그 순간 그녀의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더 감사한 일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 일을 통해서 헤어지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더 사랑해주고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 지금 사진을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고 있듯이 이쁘죠? 우리 애들보다 더 이뻐요. 두 딸을 낳아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희아 집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이 붉은 점이 나만큼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하는 길이었습니다. 나의 고통은 감사로 변하였습니다. 제 얼굴이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덕분입니다. 김혜아 집사님은 감사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그야말로 광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겪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서 이 시간, 저는 아까 그 경배의 찬양 부르는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안에서 막 눈물이 나는데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참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있냐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400년 넘게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이제 탈출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지켜야 될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는 반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될 3가지의 절기를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3가지의 절기는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3가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은 광야에서도 지킬 수 있는 절기였지만, 반면에 맥추절과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지킬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열매를 거둘 때 지킬 수 있는 절기였죠. 그리고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난 후에 그 추수한 곡식을 그 저장에 놓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농사를 짓지 않는,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는 모두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었냐?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을 노예에서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먹여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 장인 어른이 저를 농사를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첫 해 결혼해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고 처갓집에 갔는데, 좀 쉬려고 이제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대낮에는 일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나가서 논에 그 비료를 주는 그 줄을 잡아주는 일을 이제 아침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비료를 주는 그 줄을 잡다가, 요즘에는 이제 드론으로 돈을 주면 드론으로 여러분 비료를 다 줍니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다 그 엄청나게 넓은 그 논에 그 비료를 주려면 그 줄을 잡아 당겨야 되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걸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다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빨리 들어가라고. 그 다음부터 저에게 일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보는 것과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구나. 여러분,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를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절은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자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어떤 곡식의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는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가 이르냐 아니면 늦느냐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와 관련되어진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후에 자신을 위해서 멋진 왕궁을 지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문득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언약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언약궤 중심으로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에게는 성경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 언약궤가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무려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 살면서 어느 날 마음이 편찮은 겁니다. 4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다는 그 마음 하나로 다윗이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는 그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3장에 보면 한 번은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는데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약이라도 먹은 듯이 막 날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주변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붙잡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다윗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을 모셔두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두 번째 시도 끝에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바로 앞장인 역대상 15장에 보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네이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맬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거대한 찬양대를 만들어서 온갖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이제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는 왕복 대신에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다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에게 그야말로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업심여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위해 마련한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놓고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날이었죠. 당시 여러분,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셔온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네이 사람들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마지막 절인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저는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하는 삶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신 바와 같이 올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참 가뭄이 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지난 당회 때 목사님, 우리 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며 살아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2, 3일 동안 거센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다른 지역은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비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여러분 2, 3일 동안 내린 비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하는 일은 여름철만 되면 매일마다 우리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제습기 2대에 있는 물을 하루에 3번 이상 버리는 일입니다. 3번 이상. 그렇게 안 하면 이 피아노도 고장 나고요. 다 이 앞에 놓여져 있는 화분도 얼마 못 가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래도 수시로 나오셔서 이렇게 제습기 물을 찾는지 확인하고 버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아신 바와 같이 뒤에 이 화분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영양분을 안 주면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그래 또 빼내서 그리고 또 영양 뭡니까 이거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뒤에 꽃들이 잘 화분들이 잘 지금 있는 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2, 3일 동안 내린 그 비가 개인적으로는 제습기에 물을 더 채워서 버리는 것이 번거스러운 일이지만 저에게는 담배와 같은 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반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반대로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날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가뭄이 심해 땅이 갈라지는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물을 사서 해결해야 된다면 아마 몇 천억이 들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 3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그 가뭄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는 사계절이라는 이 계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계절이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축복인지 아시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제 몇몇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비가요. 거기는 여름하고 겨울 그래가지고요 비가 막 우리처럼 이틀 3일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대요.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라는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 기후의 변화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여러분 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고추 하나만 한번 여러분 텃밭에 고추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여러분 이 곡식이 잘 되게 하려면 날씨가 뒷받침 돼줘야 돼요. 그래야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것만으로도 놓고 볼 때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대학생이 여행 중에 허름한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자신이 볼 일이 있어서 자신의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 자신의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누군가가 신발을 훔쳐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신의 신발을 훔쳐간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많은 신발 중에 가난한 제 신발을 가져가도록 하나님 좀 지켜주시지 왜 제 신발을 이렇게 잃어버리도록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 신발을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여관 주인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신의 창고에서 헌 신발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대학생에게 오늘은 주일인데 저랑 함께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대학생이 아니 이거 불난 집에 불체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는 믿고는 있지만
지금 교회 갈 마음도 안 생기는데 교회를 가자고 하니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생각만 나는 거예요? 신발 생각만 나는 거예요. 신발 생각만.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배 드릴 때에는 좀 예배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만 자신의 시선에 들어오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가난한 대학생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두 다리가 없었던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난한 대학생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신발 신을 발도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신발을 잃어버린 것은 별거 아닌 거구나. 그런데 우리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훗날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국가에 공헌을 하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넓은 평수에서 지내고 우리 교회가 몸집이 커지고 빵빵한 재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매일마다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었고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신도림 중앙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대신방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모든 사역이 다 한꺼번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3년이 되는 이 시점에 돌이켜보면 참 운이 이렇게 없었을까. 저는 참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우리 지휘자님하고 같이. 근데 수능을 2번 봤습니다. 2번 보고 그 다음에는 수능을 딱 1번 보고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리고 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저 때 그렇게 많이 뽑는 신대원의 숫자를 딱 40명으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 대신 신대원에 들어가면 전체 장학금을, 실력 있는 사람 뽑겠다 해서 전체 장학금을, 그래서 저는 신대원을 장학금을 다 받고 지냈거든요. 그거 보면 또 감사한 일이지만 참 사역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참 시대를 아니면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남은 하반기 이제 6개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은 하반기 동안도 우리 신도님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